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그리스도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무엇을 가까이 할까? 또 무엇을 멀리 할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찬송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을 가려서 하는 것, 말을 좀 줄이는 것도 훈련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금식, 절식, 음식을 적게 혹은 가려서 먹는 것을 중요한 훈련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좀 힘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좋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유튜브도 자꾸 보다 보면요, 자꾸 더 보게 되고 보다 보면 자꾸 더 자극적인 쪽으로 기울게 되고 정신이 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금식하는 것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미디어를 잘 절제해서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날짜를 정해서 TV 보지 않기 혹은 최소한으로 보기,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요, 오늘 1시간만 보겠다, 2시간만 보겠다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가 더욱 다가오는데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건강한 관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 뉴스에 과몰입하는 것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 미디어 금식 자유롭게 하시고요, 올해는 교회가 함께 탄소 금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환경에 부담을 주잖아요. 이것을 좀 줄여보자 하는 게 탄소 금식입니다. 이것을 사순절에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선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면 편해요.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그냥 일회용 막 쓰고 그냥 싸면 편한데, 이걸 절제하고 신경 쓰려면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맞습니다. 하기 싫어요. 귀찮고 불편해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서 또 후세들을 위해서 조그만 희생하는 것 참 좋은 실천입니다. 그러면 왜 사순절에만 합니까? 계속하지, 늘 하지. 늘 하면 좋은데요, 교회가 늘 이 이야기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데 현대의 과학으로도 증명된 바입니다. 이런 뭐든지 한 40일 동안 꾸준히 하면요,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이든 탄소 금식이든 기도하는 습관이든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훈련하고 몸에 배이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말 안 해도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도 큐티도 훈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해라고 해서 하는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좋아서 하는 단계입니다. 좋아서 하는 기도, 좋아서 하는 예배, 좋아서 하는 섬김, 전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소 금식은요, 공공선에 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공공선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했습니다. 착한 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뛰어다닙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 자체로 선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불만을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탄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락을 보십시다. 1절 2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 그룹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양대 산맥은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대충 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놈이야, 다 나쁜 놈이야 그러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그룹 다 예수님께 야단 맞았지만 상당히 달라요.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탄압은 사두개인이 주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했고 그 기대의 핵심에 부활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그 절반, 부활은 인정하고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예수도 싫어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 전함을, 가르침을 싫어하여라고 하는 이 감정적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한 것은요,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이 사도들의 대응은요, 사도들의 말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우리는 신앙, 믿음 그러면 덮어놓고 믿는 것, 뭔가 비합리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인간의 논리와 합리를 넘어서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그리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역사를 잘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은 그 시대에 맞는 합리성으로 다가온 면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주 비논리적인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보세요,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볼 때도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추궁하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문중, 친족 모임이죠. 가족 모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일을 논하는데 이게 사법적인 일인데요, 문중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일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20세기 한국에서도 일어난 일,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어떤 대통령의 가족회의에서 우리 누구 시킬까 의논해서 정했다 그래요. 물론 나중에 당내 경선도 하고 국민투표도 했지만 사실상 그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설이 대단히 유력합니다. 대통령 되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정치적인 지형은요, 로마가 아닌 대제사장 가문이 사실상 예루살렘을 지배했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2절에서 싫어하여, 예수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하는 사적인 감정이 동기가 되어서 탄압했고, 그리고 문중회의라고 하는 대단히 사적인 모임에서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말은 굉장히 공적인 권위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큰 모순이죠. 적반하장이죠. 여기서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요 대목에서 듣고 있는 베드로의 눈이 반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거든요. 이 병자를 낫게 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지금 복음의 골자예요. 그래서 대답이 쭉 이어져서 10절에 가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요.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합니다.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변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이름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뭐예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출발, 맨 처음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유에르게시아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뭐 한다면? 질문한다면. 질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을 그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말로 바꾸어서 그 질문을 표현합니다. 그죠?
리포뮬레이트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수사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접근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에서는요, 유에르게티즘이라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아마도 서양 문화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공공선을 위한 귀족들, 가진 자들의 헌신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전통이 이 유에르게티즘에서 시작되었다라고들 분석을 합니다. 이 로마 제국 초기에는 이게 최고 전성기였어요. 최고 전성기. 그래서 막 각 도시마다 그냥 로마를 카피한 막 작은 로마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 지역 출신들이 막 그냥 돈 내고 이래가지고요, 막 박수 받고 인기 올라가고, 이 사회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금투사 시합,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시합을 돈을 누가 댔겠습니까? 전차 경주, 그 누가 댔겠습니까? 로마에서요 최고의 물주는요 황제였습니다. 황제. 그게 다 유에르게시아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최고로 이 유에르게시아 선한 일로 유명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기들을 죽이던 그 악한 왕이 또 나름대로 뭘 많이 지었거든요.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막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만들고. 그래서 이 선한 일, 세상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부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진짜로 착한 일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9절에 보면요, 이걸 뭐하고 연결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탁월한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 사람 되는 구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병 고침 받았다는 걸 구원으로 표현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라고요?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이 뭘까? 이게 영생을 받았다는 말인지 병이 나았다는 말인지.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요 근처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예,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난파되게 생겼습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어요. 맞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단어를 규정을 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이란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문제 해결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낫는 것, 가정이 불화가 생겨서 깨지게 생겼는데 화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구원입니다. 불화 안 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승리하는 것, 그때 구원입니다. 그때 그 장군을 구해주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지면 죽어요. 혹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서 막 기가 막힌데, 혹은 취직이 너무 안 돼서 막 그냥 살아도 자는 것 같지 않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쳐주고 취직시켜주고 다 해도요, 이거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영생 얻는 것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만물의 회복, 이 전체가, 이 세 개 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 베드로가 이 착한 일과 구원을 연결시키는데, 착한 일 해봐야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 고쳐줘도요, 몇 년 있으면 죽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줘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심지어 부분적으로는 헤롯 같은 독재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착한 일이,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일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세계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은 쓸모없어 저리 가져가 했던 그 돌이 가장 소중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야, 사형감이야 했는데 그분이 가장 선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는 말은요, 사람을 보는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 한 사람만 딱 믿는 게 아니고 나만 이 악한 세상에서 핀셋처럼 딱 뽑아가지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 전체가 다시 재배치되었음을, 재형성되었음을, 리매핑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인생이 잘 사는 곳인지,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자녀 키우고 하는 그 모든 의미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God's rule.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우리 인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번뇌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놀랬다, amazed, 놀랬다, 와,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옛날에는요, 이 제사장들, 이 성전 맡은 자 스트라테고스 장군 보고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은 우리를 보고 뭐 근처도 못 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요, 저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우르르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 변화에 따라오는 변화예요.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공부를 제대로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일자 무식이라든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부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수사학, 대중을 한마디로 사로잡는 그 엄청난 설득력 있는 연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술을 익히는 학문을 레도릭스, 당시에 수사학이라 그랬고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수사학적으로 탁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말하는 솜씨, 논리성, 설득력을 포함하는데 그 모든 수사학적 자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최고의 수준이 뭔가 하면은 담대함이라고 해요. 담대함. 이 담대함은 원어로 파레시아란 말이에요. 파레시아. 이 파레시아라는 담대함은 당시 지식인들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철학자 지식인들이 가장 우러러 보던 덕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에 연설만 잘하던,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막 돈도 많이 벌고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소피스트. 소피스트들이 이쪽에 있고 그 반대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이분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헌신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그 모델은 단연 파레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 이후까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성세계에서 이 파레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미래 사회를 이끌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겸손하면서도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뿐 아니라 본래 그랬어요. 본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 우리가 성령 충만과 담대함 이런 말을 하면요, 감정적으로 고양이 되어서 업돼가지고 막 내지르는 것,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거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술 취한 거고요, 외형적으로는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이 비슷해요. 오순절에 그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가 다른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성령이 임하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몇 번째 읽는데 보시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의 제1번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요, 은사 이런 것 이전에 복음을 아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아모르 에르고숨.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존재의 토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자존심을 가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예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골고루 다 가지고도요, 열등감에 쩔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좀 더 많이 벌면, 조금 더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여러분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열등감을 헤어나오려는 사람은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과 똑같아요. 허우적거릴수록, 나부될수록 더 빠져갑니다.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아의 외로움, 그 깊이는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사랑은 멸망받을 우리를 천국 가게 할 뿐 아니라 당당하게 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고 창조적인 삶. 그러면서 겸손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온전하게 되어서 당당하게 섰습니다. 무엇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유대의 지도자들도요,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담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들도 용서하시고, 이들도 사랑하시고, 이들도 당당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식, 재산, 재능, 노력, 그 모든 것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가진 것,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축되어 있습니까? 기가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해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 경고가 지금 들릴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 진정으로 창조적인 사람, 그리고 이 세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